준비됐나요? 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비록 친구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 함께 보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오도록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오늘 함께 보게 될 말씀은요, 바로 시편.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우리 시편 51장에서부터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긴데요.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시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법과 질서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곧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교통법규, 그죠? 신호등에 파란불이 딱 되면 우리가 지나가죠, 그죠? 이제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빨간불이 되면 어떤 뜻이죠?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횡단보도에서 불이 초록색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바로 차가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은 횡단보도에서 멈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이런 교통 법규나 질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다면 이 경찰들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찰서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법 자체가 없으니까 경찰관들도 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룰이 없다면 게임 같은 것도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 그럼 게임도 재미없을 뿐더러 이 세상에는 법과 질서가 없다면, 룰이 없다면 아주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완전 엉망진창인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법이 없다는 건 어떤 사람이 아주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아주 잔인한 죄를 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심각하고 살벌한 죄를 지었는다도 해도 죄에 대한 대가, 그렇죠? 이 죄에 대한 벌이 없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고의로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만약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만 그 자리에서 넘어졌어요. 자빠져가지고 이빨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빨이 깨지면 우리 친구들 발음도 새어나갈 거고, 그쵸? 만약에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딱 넘어져서 이빨이 아작이 났다.
그러면은 제대로 웃지도 못할 거고요. 그리고 발음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고의적으로 발을 걸어뜨린 사람한테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해도 한다 한들 그렇게 대가가 없고 죄에 대한 벌이 없다면, 이 나쁜 행동에 그에 따른 벌이 없다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만큼 아주 나쁜 상태로 그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자, 이 법이 없고 죄에 대한 대가가 없는 세상은 사실 우리가 지금 끔찍해, 이 세상 좀 봐, 이 악에 가득 찬 이 세상 좀 봐, 이렇게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쁘게 변할 것이고, 많은 선량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래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아픔을 겪고 불평등을 겪고 힘듦을 겪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고백 시예요. 다윗의 참회 시라고도 하죠. 자, 자신이 지었던 그 죄를 알고 하나님께 모두 드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참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오늘 다윗의 바로 기도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볼 때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호소한 이 다윗의 진심이 너무나도 알고 싶어요. 자, 다윗은 과연 이런 고백, 그렇죠? 이런 신앙 고백에 내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참회의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단지 하나님한테 죄를 들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 죄를 알고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들켰기 때문에 속상해서 이렇게 고백시를 남겼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지었던 그 죄에 너무너무 창피해요, 진심으로 후회가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이런 짓을 해놓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돌아간다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 후회로 가득한 짓을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진심으로 후회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참 사랑했죠, 다윗을. 그렇죠? 그리고 계속 사랑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번 주에 본 것처럼 다윗에게 또 엄청난 약속을 또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사랑했던 다윗.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지었던 이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 그 죄를 알고 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알고 너 어쩜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고 조금 이 사랑의 레벨이 조금 덜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조금 더 줄어들었을까요? 함께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다윗은 어떤 왕이었죠? 아주 용맹스러운 왕,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항상 따르는 왕, 하나님을 믿는 왕,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이기도 했지만, 좋은 왕, 하지만 완벽한 왕은 아니었어요. 다윗도 우리들처럼, 같은 사람들처럼 죄를 지었어요. 자,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군대가 아주 어마어마한 큰 전쟁 때문에 모든 군대가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전쟁터에서 아주 리더로 아주 활동을 했어야 됐지만,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그들과 함께 그런 전쟁터에 나가지는 못했고 일단 왕국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자, 하지만 그 일 때문에, 홀로 남겨진 그 시간 때문에, 그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왕은 이제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하루는 왕궁을 이렇게 할 일 없이 저렇게 느긋이 거닐고 있는데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눈앞에 띄었어요. 자, 이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을 보자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자, 그 아름다운 연인을 보고 한눈에 빠졌다고 하죠. 흔히들 말하면 한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혹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으로 왕궁으로 불러다가 이제 동침을 했습니다. 자, 동침을 한 후에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고 다윗은 이 여인의 이름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밧세바죠. 그렇죠? 이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남녀가 그쵸?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진다는 건 너무나도 축복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었어요.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독자로 봤을 때도 달갑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 그죠? 여러분 답을 알고 있나요? 그 사실은 밧세바가 싱글이었으면 몰라겠어요. 혼자 있어서 우리 함께 결혼하지 않을래? 이렇게 했었으면 사실 아름다운 커플이 탄생해서 결혼이라서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임신 소식이 되었을 텐데 사실 다윗은 이 밧세바가 이미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그쵸? 다윗은 이 밧세바가 이미 결혼을 했고요. 이 아름다운 연인에게 이미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왕궁으로 불러서 내가 그 아름다움에 너무 매혹된 나머지 그렇게 해서 동침을 하고 만 거예요.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죠? 죄를 지은 거죠. 그렇죠? 자, 심지어 그죠? 이 죄까지만 해서도 죄예요. 그죠? 죄는 죄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죄를 어떤 걸로 해야겠어. 어떤 걸로 해야겠어. 숨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지. 자, 밧세바의 남편을 이제 그 당시에 밧세바의 남편은 전쟁터에서 열렬히 싸우고 있는 군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자, 오늘 내가 죽더라도 전쟁터에서 죽겠다. 왜냐? 내가 이 나라의 솔저, 그죠? 내가 군인이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쳐서 죽는 거는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솔저였는데 그런 밧세바의 남편을 살짝 불러다가 이 남편 우리야, 이름이 우리야였어요. 이 남편을 다시 불러다가 잠깐 동안 이제 밧세바와 함께 있게 하고 계획적으로 이제 이 남편을 이제 전쟁터 한 가운데, 그죠? 한 가운데 제일 열렬히 싸우고 제일 공격을 많이 받는 곳에다가 보내버렸어요. 자, 그렇게 보내버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속내, 그죠? 다윗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보내게 되면 그 군인이 열렬히 싸우다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아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 점을 이용해서 일부러, 그렇죠?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죽임에 당하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죠? 결국 살인, 죽게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잘 흘러가는 듯 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듯 했지만 한 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라고 해도 하나님 누가 보고 계시죠? 불타는 눈동자로 누굴 보고 계시죠? 우리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미 한 분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가 한 일을 낱낱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와 단 한치의 타협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가 한 일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당연하시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꾸짖으셨어요.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니? 너가 한 일은 살인이나 다름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너 죄를 네가 알아야 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왕이었죠. 다행인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차차 하고 내 죄를 알아차렸어요. 내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그 악랄하고 어두컴컴한 그 죄를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봤던 본문처럼 하나님께 나와봐서 절절하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죄악을 모두 지워주세요. 부디 용서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알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 죄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을 조금 덜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아주 공의로운 하시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비록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다시 안아주셨지만 그 죄에 따른 결과는 너가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는 희한하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벌을 다윗에만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죄는 다윗 자신과 자신의 이제 아내가 된 밧세바, 그리고 우리야, 결국 우리야도 죽었죠. 그리고 다윗 사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나게 된 그 아이도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이 죄는 내가 지었다고 해서 나만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섭게도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와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죽게 됩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폭력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를 받아주셨어요. 있는 그대로로 받아주셨어요. 죄인인 그대로. 죄를 미워하셨으나 다윗을 미워하진 않으셨어요. 다윗을 내치지는 않으셨어요. 죄의 대가는 있어야 했지만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은 대신 자신의 죄로 인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많은 대가, 그죠?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많은 사람들을 아픔으로 몰고 가게 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자신도 사실 다윗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다윗은 정말 선한 왕, 좋은 왕이었지만 완벽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겉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좋은 사람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죠?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렇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과 다시는 친해지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 있죠?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자, 예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죠? 죽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요. 한 명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 때문이죠? 바로 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대가, 죄의 대가를 누가 대신 가져가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 대가를
모두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영원한 특권, 은혜로운 선물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 전부 모두에게 주시려고 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량을 오롯이 다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끊어진 이 관계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다시 붙게 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오늘 다윗처럼, 그렇죠? 이렇게 다윗이 절절하게 내 마음을 담아서 참회하는 시를 이 시처럼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죄인으로 살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예수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언제든 죄를 짓고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창피해요. 숨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윗도 어마무시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마무시한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죄인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돌아서도록, 이 죄와 친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 저를 함께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바로 누구 앞에서요? 전도사님 앞에서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실 때 그들의 죄를 보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만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묵상하면서 우리 친구들, 내가 힘들어요. 죄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아니면 내가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너무 없어요. 그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네, 이런 죄를 지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다시 한번 제 죄를 고백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 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에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내 안에 갖고 안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렇게 아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 그리고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주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녕.